예,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44장에 있는 말씀, 44장 전체적으로 또 그 중요한 대목들을 짚어보겠습니다만 15절부터 있는 말씀을 19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 15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서 떨어져 곁길로 갔을 때 내 성소의 책무를 지켰던 사독의 아들들 레위인 제사장들이 내게로 와서 나를 섬기리니 그들이 내게 기름과 피를 드리려고 내 앞에 서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와서 내 상에 가까이 와서 나를 섬길 것이요 그들은 내 책무를 지킬 것이라. 그들이 안쪽들의 문에 들어서면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요 그들이 안쪽들의 대문과 그 안에서 섬길 때에는 양털옷은 입지 말지니라. 그들의 머리에는 가는 배 두건을 쓰며 그들의 허리까지 오는 가는 배 바지를 입을 것이요 땀을 내게 하는 어떤 것으로도 그들 자신을 동이지 말지니라. 그들이 바깥들로, 즉 바깥들에 있는 백성들에게로 나갈 때에는 섬길 때 입었던 옷은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 것이요 그리하여 그들의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지 않게 할지니라.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봤고요. 신약에 있는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 2장 9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참 중요한 구절이죠.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같은 제사장이죠. 왕같은 제사장. 영어로 좀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영어 성경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Royal Priesthood입니다. 왕권과 제사장권이 이제 합쳐진 것이죠. 신정 일치의 국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엿보게 되는 것인데요. 거룩한 민족이고 제사장의 민족으로 삼아주시겠다 이렇게도 또 구약에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제사장의 민족이 될 것이다.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에게 제사장 지파가 됐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모든 민족들의 경계를 이제 12로 나누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 지파도 12지파로 나뉘었었지만요. 그래서 12경계로 민족들이 나뉘는 것을 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연관이 있죠. 그리고 아주 독특한 백성이다. 우리의 지금 영적인 신분과 지위는 참 독특한 것인데요. 이 왕같은 제사장 직분이 과연 어떠한 것이고 우리에게 또 어떠한 또 영적인 지위와 신분과 함께 또 정체성을 부여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또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보시면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예,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4절에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 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이렇게 바로 우리의 이 제사장 직분의 기초가 산 돌이신 거룩한 왕이시고 또 제사장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분 안에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은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영적 변화가 일어난 것인데요. 예.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났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고 또 영적인 이제 그 후사들로서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물려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왕국에서 또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또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또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표하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대언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신이 되었던 것처럼요. 또 아론은 파라오에게 하나님이 되고요. 바로 그런 위치가 이제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구약에 있는 제사장 직분과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또 상속받게 될 천년 왕국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먼저 이제 신약 성도들의 이 위치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구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왕국은 물리적인 왕국은 아니죠. 하나님의 왕국은 로마서 14장에 있는 것처럼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정의되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나라거든요. 인비저블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고요.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왕국이거든요. 요즘 세상이 좀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떠들썩합니다만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이나 대통령이나 치리자가 아니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왕권, 군사력을 가지고 지배하고 하는 이러한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왕국이 아니고 혈과 육의 싸움을 통해서 얻는 왕국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하나님의 왕국은 다윗의 약속과 근거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영적 왕국은요, 아브라함의 약속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라고 이렇게 1장 1절에 시작하고 있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영적인 왕국과 물리적인 왕국을 둘 다 부여받으신 것이고 둘 다 이제 소유하고 계신 것인데요. 다만 우리가 시대적 경륜으로 봤을 때 지금 이 교회 시대는 이 물리적인 왕국은 잠시 유보된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물리적인 왕국은 다윗의 언약에 기초한 데이비드 킹덤이고요. 또 비저블 킹덤, 눈에 보이는 왕국입니다. 실제 눈에 보이게 왕이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거죠. 다윗의 때나 솔로몬의 때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모든 이방 민족들을 복속시키고 굴복시키고 조공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아들로서
그 보호자에 앉아서 천년왕국때 이렇게 통치하시게 되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소위 뭐 철장 권세라 그래가지고 철 지팡이로 질그릇을 깨부수듯이 그렇게 모든 민족들을 바알에 불복시키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이제 그런 권세를 누리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물리적인 왕국이다. 예. 피지컬, 스피리추얼 킹덤이 아니라 피지컬 킹덤인데요. 예. 그래서 바로 득결 처분을 받죠. 천년왕국 때는. 예. 그분께 대적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 여기서 성령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영으로 임해 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령이죠. 예. 예수님의 초림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소위 뭐 성령 회방죄라 그래서 unpardonable sin, 용서받지 못할 죄, 뭐 그런 영어 정목도 있었던 것 같죠. 예.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겁주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성령을 해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령의 은사를 받은 목사인데 나한테 까불었다면 큰일 난다. 이렇게 이제 은사주의 목사들이 이제 겁주고 사람들을 이렇게 억압하는 수단으로 그런 말씀들을 이용하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는 인자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해방할래야 해방할 수가 없습니다. 예, 물론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이를테면 돈 주고 뭐 하나님의 은사를 사려고 했던 시몬이라든가요. 그게 저주를 받게 됐죠. 예, 그런 것들은 뭐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또 지금은 사도시대도 아니잖아요. 더더욱이나. 예, 사도시대 시대에는 그런 또 표적과 또 이적들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즉결 처분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고요. 세상의 자녀들은, 예, 환락을 누리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이럴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 부자는 너는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의 지상에서의 어떤 그 섭리입니다. 예. 이 지상에서 다 뭐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요. 그러면은 지금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구약시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여러 번 진노했지만 10번이나 너희가 나를 시험했다고 하셨는데요. 여러 번 나를 진노케 하였고 그렇게 오래 참으셨어도 구약시대 때는 그들이 결국 광야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만약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경륜처럼 역사하신다면 아마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텐데요. 그래서 그 영적인 나라와 물리적인 나라가 이런 차이가 있다. 지금 교회 시대는 영적인 영적인 나라고 영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천녀왕국처럼 그 즉결 처분되지도 않고요. 예. 상도 바로바로 주어지지 않는 거죠. 예. 심판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예. 어린 양의 혼인식 전에 있을 그리스도의 심판석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예.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 예. 내가 너의 원수를 갚을 때까지. 예. 언제 우리 원수를 갚아주시겠나이까 하나님 자녀들이 부르짖죠. 예. 교회사에서 보자면 중세 암흑기에 그 수많은 성도들의 피가 흘려졌는데요. 카톨릭에 의해서, 세상 왕국들에 의해서.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셨을까요? 또 환란 때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도래하게 될 환란 때에도 수많은 성도들의 피가 흘려질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신약교회 성도들은 그 전에 들림 받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란 성도들, 특별히 유대인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유대인들은 그때서야 이제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포인트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 그래서 소위 이제 언약 신약이라고 해서요. 이제 신약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언약 신약이 있고요. 이것이 이제 장로교의 이제 전통적인 신학의 기초고요.
우리가 소위 뭐 세대주의라고 합니다만, 세대적 진리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죠. 이게 이 개혁자들,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신학이 무엇이냐면 이제 언약 신약인데요. 이것이 이제 종교 개혁의 결국 이제 한계가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예.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이제 올바로 부르짖었죠. 종교 개혁자들이요. 예. 마틴 루터라든가 칼빈이라든가. 예. 그런데 카톨릭의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많은 문제점들이 있죠. 뭐 교회 의전을 그대로 뭐 행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신학적인 문제가 뭐냐면 언약 신약인데요. 카톨릭의 입장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모든 약속들이 이제 신약시대가 되면서 그것이 교회에 주어졌다. 그 약속이. 예. 사실 일부는 맞습니다. 영적인 부분에선 그 약속이 주어진 것이 맞는데 그것이 물리적인 약속까지도 자신들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세상 왕들을 다 교황들이 군림했죠. 자기 밑에. 그래서 뭐 카노사의 굴욕 그려가지고 파문. 세상 왕이 눈밭에 소위 얘기해서 우리식으로 치면은 석고대제입니다. 눈밭에 엎드려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교황 앞에. 교황권 아래 이제 시녀와 같은 역할을 했었거든요. 세속권은. 예, 세속의 왕권은. 예. 그 외에도 또 뭐, 철학 역시나 신학의 시녀와 같은 역할을 했죠. 예,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를테면 킹덤 빌더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데요.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하나님 없이 왕국을 건설해 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 없이 구원을 이뤄보려고 하고요.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뭐 철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그러니까 오늘날 교단도 사실은 이런 데서 자유롭지 못한 거죠. 많은 그런 오염이 아직도 오염에서 깨끗하게 되지 못한 거죠. 이것이 카톨릭의 문제였고 종교 개혁자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사람은 이제 신정 국가를 건설하려고도 했거든요. 이것을 오해해가지고요. 물론 루터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이 교회에 주어졌다 이 약속이.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들을 교회에다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이것이 이제 바로 언약 신약인데요. 세대주의라고 많이 이제 알려진 것은 뭐냐면 세대가 아니고 사실 경륜인데요. 하나님의 섭리적 경영 방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방법들이 좀 달랐다고 하는 거죠. 구약과 신약의 경륜이 다른 것처럼. 예. 환란과 또 왕국의 천년 왕국의 경륜이 다르고 이런 차이를 이제 성경에서 나누어서 보게 된 것인데요.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 구약시대 때는 이 둘로 나뉘어져 있었죠. 크게. 예. 근데 신약시대에는 여기에 하나 이제 새로운 독특한 오늘 우리가 봤던 백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죠. 예. 우리가 뭐 관련 구절들을 다 찾아서 지금 그렇게 볼 여유는 없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시면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친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시대예요. 네. 하나님께서 각 대상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다른 거죠. 지금은 이제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주로 다루시는 거고요. 환란 때나 왕국 때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해서 다루시죠. 예. 그래서 구약 시대는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셨지만 이제 신약 시대가 되면서 유대인은 잠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또 잘 다루고 있는데요. 잠시 이제 버림을 받게 된 거죠.
영원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잠시 버림받게 된 것이고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을 잘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진 돌 올리브 나무였다 하는 것을 이렇게 또 교회의 올바른 위치를 또 설명하고 있죠. 여기 보신 김에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인데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래서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 그 대상도 다른 것이고요. 시대도 다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이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뭐 영적으로는 적용할 수 있죠.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너희들의 권면과 훈계로서 주어졌다. 유익을 위해서 주어졌다. 이것은 얼마든지 적용 가능하지만 교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이거죠. 지금 이 시대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거나 뱀을 집어도 상하지 않고, 이것은 사도들의 표적이 있을 때만 가능했던 거죠. 이 시대에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뭐 무리를 걸어간다든가요. 이 시대에는 그런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시대는 끝났고요. 예수님께서 투림 때 오셨을 때 선지자의 표적으로서 주어진 것이죠. 구약시대도 보면은 예수님을 예표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죠. 모세.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합니까? 물을 피로 변하게 하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었는데요. 또 엘리사 선지자. 많은 기적들을 행하죠. 이것을 모든 시대에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시대의 목사들이 이것을 오해해서 자신들도 속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속이고 있죠. 종교 사기꾼이 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그런 은사들을, 사도들의 표적을 받았다 이렇게 거짓 자랑하는 것인데요. 지금 영생교 최태민 목사가 요즘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도 중이었다가 사실 제대로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기도 합니다만, 여기저기 짬뽕 교리를 가지고 자기가 가진 어떤 영적 능력이죠. 그것은 마귀에게서 부여받은 것이었는데요. 그걸 가지고 현혹한 거죠. 혹세무민한 것이고, 또 가장 크게는 통치자를 그렇게 계속 주술적으로 농락을 했던 것인데요. 자기 죽은 어머니의 모습으로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3회를 불러올리라 그러잖아요. 사울이 신접한 여인, 불의의 영을 지닌 여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죽은 유경수 여사의 음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내 딸이 그 지혜가 없으니 내 딸을 좀 도와주라고 했다고. 거기에 이제 혹 하게 된 거고, 또 코가 꿰게 된 거죠. 영적으로 지금 그렇게 한 통치자가, 치리자가 마귀의 그런 종에게 그렇게 농락당해서 지금 이 민족이 또 이렇게 도탄에 빠지게 되는데요. 자, 어쨌든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는데, 문자적 성경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이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는 부분에는 수사법도 있고요, 가정법도 있고 그렇잖아요. 성경에는 비유적인 표현도 있고 상징도 있고, 근데 그것은 다 성경 안에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고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특별한 시대에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는 거죠. 방주를 지으라는 것은 노아에게 주셨던 명령이었지,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럼 방주 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물로서 심판하신 때가 아니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죠.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방주 지어가지고 될 게 아닙니다. 탈출해야 돼요. 이 세상은 불로 타버릴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예, 이 환란에서부터 피해야 되고 또 다가올 불의 심판으로부터 피해야 될 텐데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영적인 제사들을 드리는, 제물들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이제 우리가 된 것이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물리적인 그런 하나님의 왕국까지도 이제 우리 교회 시대 성도들이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천년왕국이죠. 이것이 상속이고요. 또 이것이 또 상급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000년 동안 너희가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로열 프리스트후드입니다. 그래서 로열 프리스트후드인데요. 예. 구약의 이제 유대인들, 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요, 원래 물리적인 왕국은 부여받고 있었지만 둘 다 지금은 상실했습니다. 물리적인 왕국도 상실하고요. 예. 왜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린 신적 국가는 아니니까요. 지금도 뭐 이스라엘 국가가 재건됐습니다만, 예. 그건 세속 왕국일 뿐이지 하나님의 왕국은 아니죠. 예. 거기 물리적 왕국도 잃었고 영적인 왕국도 잃어버렸는데 이제 천년 왕국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두 왕국을 다 이제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왕국과 물리적인 왕국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재림과 함께 합쳐지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주님께서 초림 때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또 이적들을 보이시고 40일 동안 보이시고 승천하신 후로는 이제 교회는 영적인 왕국만을 이제 물려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민족, 독특한 백성, 선택받은 세대, 참으로 선택받은 세대입니다. 이 시대에 사는 성도들만큼 이렇게 풍성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특히나 이 마지막 때, 물론 배교의 시대이긴 합니다만, 교회의 역사에서 보자면 암흑과도 같은 시대이긴 합니다만, 더 밝은 빛이 주님께로부터 받고 있죠. 바른 성경, 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 풍성한 은혜들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이런 복에서부터 벗어나 있고요. 이런 복들을 어떻게 보면 거부하고 있거든요. 자신들의 완고함으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거부했던 것처럼 이 놀라운 특권들을 지금 다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에스겔서 44장으로 돌아오셔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봤는데요. 이 에스겔 선지자 역시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고 슬픔의 선지자고 이스라엘의 패망을 목전에 두고 사역했던 선지자였다면요.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포로기 때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소개가 잘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되실 때 이 에스겔서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고, 먼저 교리적인 이치를 말씀드리고 나서,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영적으로 좀 취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 에스겔서도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가 교리적인 위치를 보자면요. 구약시대의 예언서지만, 환란 시대를 특성 짓는 그러한 또 예언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단적으로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의 삶도요. 우리가 지난번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도 봤죠. 아내도 얻지 말고 자식들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에스겔서 24장 18절에 보시면요. 16절부터 볼까요?
인자야 보라, 내가 한 번 때림으로써 내게서 내 눈의 욕망을 제거하노니. 이 내 눈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아내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내 눈이 그 사모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런 그 의미가 되겠죠. 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요. 너는 슬퍼하거나 울지도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라. 울부짖는 것을 억제하고 죽은 자를 위해 비탄하지 말고 내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들의 빵을 먹지 말라 하심으로. 슬퍼하지도 말고 그런 일테면은 장례 그런 의식도 치르지 말라는 거죠. 18절에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뭐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이제 대언하는 그런 사역을 계속 했던 거죠.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더라. 나는 내가 받은 명령대로 아침에 행하였더라. 예. 그걸로 끝입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예. 주의 명령대로 행했더라. 이걸로 끝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선지자 에스겔을 보자면요. 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아픔이 있었겠죠. 슬픔과 또 상실이 있었겠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음란한 아내를 얻으라고 하신 것도 지금 아올리바와 아올리바마 두 딸을 이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두 딸을 주님께서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시죠. 지금 내 딸들이 창녀짓을 하고 있다. 이방과 지금 이렇게 놀아나고 있다. 이방 신들과 또 이방 민족들과 결탁하고 의지해서 자신들의 왕국을 유지해 보려고 한다. 남편이라고 하시는데요.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었다. 지금 이스라엘은 죽어 있는 거죠. 아내가 죽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지난번에 호세아서 12장 10절 말씀도 봤습니다만, 선지자들의 삶을 비유로 삼으셔서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증거하신 거죠. 선지자의 위치는 우리도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 역시나 이 환난 상황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다가올 환난과 함께 주님께서는 반드시 심판만 말씀하시지 않고요. 구원도 약속하십니다.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고 회개치 않으면 너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니느웨 성읍에 외쳤던 또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매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이 시대도 또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주님의 그 말씀을 증거케 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죠. 뭐 쉽게 얘기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인데요. 뭐 구호 자체가 잘못될 것은 없습니다만 그 구호를 가지고 외치는 분들이 자신들도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지만요. 여전히 행위를 붙들고 있기도 하고 복음적인 구원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지만 그 구호가 사람들에게 또 많이 오해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그 말 자체는 뭐 성경적인 것이죠. 너희가 믿으면 구원을 받고 거부하면 너희는 멸망이다. 여러 차례 이제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주로 메시지의 대부분이 심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시대상이 그렇고요. 배기하고 타락하고 또 패역한 세대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은 다 심판입니다. 그런데 심판만 있느냐? 그렇지 않고요. 선지서에 따라서 비중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위로의 사역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고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이 44장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통치자들에 대한 부분과 함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넓게 좀 보면요. 41장 39장에서 이제 곡에 대한 예언이 있고, 본김에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특히나 에스겔서 37장이 가장 또 중요한 장 중에 하나죠. 마른 뼈들의 골짜기 환상인데요. 뼈가 막 일어나서 살이 붙고 걸어갑니다. 부활이죠, 부활.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또 주님께서, 아주 이제 클라이맥스가 되겠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40장부터 이제 측량대를 가진 사람이 등장하는데, 성전의 측량이 제시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솔로몬 성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요, 언약 신약자들의 언약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대로 보자면 이것이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취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근데 너무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을 영적으로만 취하게 되면요, 구약의 대부분 예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지만은 물리적입니다. 구약의 한 80%는 다 버려야 돼요. 폐기해야 돼요. 그것은 아무리 영적으로 성취되었다고 짜 맞추려고 하더라도 교회의 뭐 어떤 이제 일테면은 영적인 건축이겠죠. 그런데 이런 치수들을 다 설명을 못해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제시됐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규모로 그 건물이 지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성막도 구약시대에 실제 있었고 하늘에도 성막이 있죠. 물론 그 성막의 의미들을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 있었잖아요, 성막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맹점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교회 역사에도 없었고요. 그렇다면 환란 성전이냐? 환란 성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헤롯 성전이 헤롯 성전도 아니고요. 이것이 이제 천년왕국 때 있을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천년왕국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심판과 더불어서 회복 아니겠어요. 그 백성이 지금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내리신 것과 동시에 많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천년왕국으로 지금 옮겨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선지자가요. 타임머신 타고 이동한 것이죠. 사도 요한이 판모섬에서 대환란을 보았던 것처럼 타임머신 타고 지금 옮겨진 것이죠. 그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이 의미가 없으시죠. 영원하신 분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이미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실제가 되는 거죠. 실상이 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하셨는데요. 이미 하나님께는 다 성취된 일입니다. 다만 우리 인간들이 믿음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요.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그런 병자들이 있습니다. 혈우병을 앓았던 여인도 있고요.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사람도 있고, 자기 몸을 혼자 가눌 수 없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 침상을 들고 주님께로 나왔던 병자도 있었고요. 소경도 있었고, 안진뱅이도 있었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사실 이것도 이 주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직 오늘 주제는 꺼내지도 못했습니다만, 이 교리적 위치를 설명드리느라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수단을 쓰면 되잖아요. 노력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전적으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전적 무능력이죠.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병자들이 보여주는 것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만요. 38년 된 병자는 이 많은 병자들이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서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능력으로 그분의 옷깃만 만져도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분께 나오면 그분을 쳐다보면 노뱀이신 그분을 쳐다보면 다 해결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인간들은 이 구원의 문제에서 자신들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행위나 최선이나 수단들을 쓰고 있거든요. 이것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신들의 힘으로 그것을 좀 더 커버해 보려고 하는, 덮어보려고 하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항복선언을 하고 주님의 피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만을 구하겠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이고 구원이고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체적인 측량이 다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의 성전이고요. 제사 그 제도도 지금 말씀하고 있고 이런 성전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 에스겔서를 다 읽어보지 못하시더라도 에스겔서 37장 그리고 40장부터 나오는 이 배경하에서 오늘 제가 이 44장의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떠나갔던 영광이 다시 성전을 가득 채우게 되는 완전한 회복이죠. 예, 이것이 이제 이 에스겔서에서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또 각 지파들에 대해서 또 이제 그 유업을 또 나눠주는 것도 나오고요.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받았던 카나안 땅의 그런 유업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땅이요. 땅의 그 경계가 여호수아서나 또 이스라엘이 카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받았던 그 유업의 경계하고는 다르고요. 또 천년 왕국과 영원에서 있을 또 모습하고도 매치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하고도 또 연결이 되죠. 예, 여기 보면 생수의 강도, 성수에서 이제 강이 흘러나오고요. 47장에 보면 48장에 보면 땅에 분할이, 분배가 이루어지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끝나게 되죠. 그리고 12성문이 또 여기서도 나오면서 마지막에는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다. 지금은 예루살렘에 하나님 안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타락한 도시가 됐죠. 예루살렘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 44장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과 위로를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이 부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오시면 사독의 아들들이 등장하죠. 예, 44장 15절에서요. 또 43장 19절에서도 보시면 사독의 씨가 또 이제 언급이 되고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원래는 엘리의 집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였지만요. 사무엘상 2장 35절 같은 데 보면 나오죠. 예. 근데 엘리의 아들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옮겨졌습니다. 이 사독의 집으로 옮겨지게 된 것인데요. 제가 제사장의 그 족보에서 한 7대 정도가 통으로 편집된 것도 있다고 에스라서의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네, 바로 이런 것들과 다 연관이 있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서 떨어져 격길로 갔을 때 내 성소의 책무를 지켰던 사독의 아들들 레위인 제사장들이 내게로 와서 나를 섬기리니 그들이 내게 기름과 피를 드리려고 내 앞에 서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다른 그 부분에 보면 이제 빵도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예, 빵과 기름과 피, 이제 이 세 가지가 이제 언급이 되는데요. 빵은 이제 매일같이 이제 12개의 빵을 차려놓은 상 위에 이제 주님께 이제 그 바치는 거죠. 예. 그리고 기름과 피인데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좀 오해될 수도 있는데, 이게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 영어로 fat인데요. 우리말로도 그렇죠. 기름지다고 했을 때는 아주 이제 땅이 비옥하다는 것도 얘기하지만 살지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죠. 예, 살지다. 예. 아주 가장 이제 그 귀한 부분이 되겠죠. 고기로 치면 예, 가장 살지고 기름진 부분.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제사 드릴 때 보면은 실제적으로 기름도 바칩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것을 살진 부분, 기름진 부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보는데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고 또 그 기름이 실제적으로 또 이렇게 흘러내리죠. 제사 드릴 때 보면. 그런데 뭐 꼭 기름을 안 바쳐도 뭐 꺼풀이면 뭐 이제 다 콩팥이고 간에 있는 꺼풀도 같이 이렇게 드리고 하는 것들도 나오는데요. 이를테면 이제 그 돼지 비계처럼 그런 기름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이제 뭐 기름은 흘러내릴 수 있고 그래서 가장 귀한 부분이라 이거죠. 이것을 이제 주님께 드리는 거죠. 피는 뿌리고 기름은 이제 불사르고 이렇게 되죠. 피는 뿌리고 바르고 이제 주님께 드리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제사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계열이 바뀌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를 이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죠. 유대인들에게서 이제는 교회로 경륜이 바뀌었던 것으로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피느하스, 제사장 피느하스도 봅니다만 이스라엘이 주님께 반역하고 범죄했을 때 그 재앙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창을 들고 가서 그 범죄 현장에서 남녀를 다 창으로 찔러 죽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의 길로, 타락의 길로, 폐역의 길로 갈 때 주님의 자리를 지키고 또 주님의 책무를 감당했던 사람들. 이 시대에도 그런 남은 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극소수인 것이죠. 교회도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지금 세상과 놀아나고 있어요. 세상의 물질과 쾌락,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얘기죠. 세상 권력과 손잡고 하나가 되고 세상과 교회가 전혀 구분되지 않는 그런 시대인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실하게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요. 여전히 주님에 대한 그 순전한 사랑을 온전히 간직하지 못하고 마귀에 의해서 계속 헛된 곳으로 끌려다니고 있는 그러한 시대거든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깨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이 마귀의 그런 술수에 속아서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마귀의 미혹에 속아서 정작 엉뚱한 길에서 헤매일 수도 있는 그러한 지금 시대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특히나 이 18절에 보시면 땀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땀. 앞에서 이제 피도 봤죠, 우리가. 우리의 제사는 피의 제사죠. 카인의 제사처럼 음식 제사가 아니고요. 피를 의지하는 제사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창세기 또 안 볼 수가 없죠. 모든 것의 시작의 책이기도 하지만요. 기원의 책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서 이런 저주가 내렸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시면요.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땀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인데요. sweat.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음이라.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십니다.
아까도 우리 병자들 말씀드렸지만요. 전에는 땀을 흘리지 않고 살았잖아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요. 근데 이제는 저주를 받아서 땀을 흘려야지만 살 수 있게 됐어요. 이 말은 역설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죠. 너희들 이거 한번 잘 지켜봐. 이게 아니거든요. 너희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 10계명, 10개의 계명조차도 너희가 지킬 수 있냐? 근데 우리가 지키된 날이다. 맹세를 했거든요. 우리 자손이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계약서의 사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요. 금송아지 생겼잖아요. 그 돌판이 깨져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파괴한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중을 잘 헤아려야 돼요. 대화라는 것도 그렇고 관계라는 것도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처럼 대면 보고를 안 받고요. 서면으로만 보고받고 밤에 대통령에게 서류가 다 갔다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네. 현안을 잘 모르니까도 그렇지만은 주술사에게 계속 의지한 거죠. 뭐 옛날에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인가요? 그 낸시 여사도 점성술사를 의지했었다고 그러는 얘기가 있는데요. 국사를 이렇게 결정할 때, 미국의 중요한 그런 정책을 결정할 때, 확신이 안 쓰잖아요. 그 점성술사 같은 사람들을 의지했다 이거죠. 부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은 나옵니다만, 실제 그랬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예, 사울왕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 어떤 확신이 없다면 너무 불안하죠.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결정들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물론 역사에서 많은 일들은 사실 실수에 의해서 빚어진 일들도 많습니다만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겠어요? 신도 아니고. 이전에 대통령들은 주님께 기도하고 백악관에서 주님께 그런 모든 일들을 결정했던 사람들인 반면에 요즘은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죠. 학교에서도 성경을 보거나 기도하면은 이제는 잡혀가죠. 전에는 다 10계명을 학교에서 붙여놓고 법원에도 그런 것들이 써붙여 있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죠. 미국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렸는데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지만요. 그래서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냐? 아 주님 저희는 이거 못 지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저희가 어떤 자들인지. 전 참 왜 하나님께 저를 구원해 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요. 왜 이런 연약한 자를, 허물 많고 죄 많고 추하고 더러운 자를 구원해 주셨는지. 더욱이나요. 왜 저 같은 사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이렇게 세우셨는지 저는 이해가 불가하죠. 이해 불가한 부분들인데요.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다 아셔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요.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아시고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할 거 몰랐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범죄할 거 몰랐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를 선택하셨잖아요. 주님 다 아시잖아요. 저를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저를 택하셨고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거룩하게 경건하게 죄 없이 완전한 삶을 살라? 물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과연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해했고 실패했던 것처럼 아담도 오해한 것이죠.
네가 이제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빵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땀을 흘려가지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좋겠는데, 심지어 우리의 생활 문제, 생계 문제도 그렇게 안 되죠. 이것이 인간들의 오해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착각에서 빨리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주님,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빨리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 모두 맡기겠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의 구원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까지도 그분께 나와서 해답을 얻는,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참다운 종교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습니다만 정성을 바쳐서 인간들의 땀과 수고와 최선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자, 우리 여기서 카인도 좀 더 보면요. 4장에서 창세기 3절 4절 보시면, 시간이 흐른 후에 카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서 주께 제물로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서 첩배 새끼들과 그 살진 것, 여기 살진 것이란 말이 이제 영어로는 패트거든요. 패트. 예. 동일한 말이죠. 기름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살진 것 이렇게 번역되는데, 예. 가져왔으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므로 카인이 몹시 격노하고 안색이 변하더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받으십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만, 카인의 종교와 아벨의 종교가 여기서 나뉘는 거죠. 땀의 종교냐 피의 종교냐, 수고와 정성과 최선을 가지고 나오느냐, 아니면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예. 세리처럼요 가슴을 치면서 차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울면서 죄인인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와, 바리새인처럼 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바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안 받아주면 누굴 받아주시겠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 속에 주님께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모든 종교인들은 한번 이 말을, 특히 기독교인들은 이 말을 엄중하게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겁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인데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려고 노력하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을 때, 예수 천당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얘기한 예수 천당은 교회 나온 거, 술 끊고 담배 끊고 헌금 바치고 주일 성수하고 죄 안 짓고, 이걸로 오해하거든요. 나에게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선지자들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능력자죠. 귀신도 쫓아내요. 예. 오늘날 은사주의 목사들도 잘 못하는 건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표적과 이적,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거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 체험을 구원으로 붙드는 분도 있거든요. 나 병 고침 받았다. 나 방언하게 됐다. 나 이런 예언의 은사를 받게 됐다. 이건 마귀도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고요. 속일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요. 하나님만 하시는 일 아니에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이런 종교 생활에 젖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예수님의 경고예요.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 누구냐? 너 내 자식 맞냐? 내 자식이 그렇게 열심히 섬겼으면 내가 받아줄 텐데 나는 너 모르는데? 네 집 자식이냐? 마귀 자식 같은데?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이 모든 노력들과 시도들 불법입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그 길 외의 모든 방법들은요 다 불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은 없어요.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다른 중보자는 없어요. 자, 이것이 바로 카인이 오해했던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죠. 땀과 수고와 정성, 노력, 최선. 예, 이것이 이제 에스겔서 44장 18절에서 특히나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 이것이 천년왕국때 섬길 제사장들의 모습이고 또 이것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모습, 제사장들의 모습이기도 했죠.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잘 나와 있죠. 제사장들의 의복도 나오고 있고요. 제가 이 부분들을 오늘 뭐 자세하게 다 구절구절 다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44장을 읽어보시면 제가 중요한 지금 핵심만 짚었고 또 이제 교리적 배경을 설명드리느라고 좀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요. 그들의 머리에는 가는 배 2권을 쓰며 그들의 허리까지 오는 가는 배 바지를 입을 것이요. 다 배로 된 것이죠. 양털옷 입지 말라는 거예요. 양털옷은 따뜻하죠. 예, 따뜻하게 해주죠, 몸을. 땀을 흘리게 해주죠. 예. 땀을 내게 하는 어떤 것으로도 그들 자신을 동이지 말지니라. 예, 일테면은 제사장들의 라커룸이 있었다는 얘기죠. 탈의실이 있었다는 거죠. 예, 분장실. 예. 거룩한 방에다가 바깥에서 입었던 옷을 벗어두고 배옷, 제사장의 옷으로 갈아입고 또 섬기는 일이 끝나면 또 다시 옷을 갈아입고 예, 바깥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라는 것인데요. 우리의 땀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주님을 섬길 수도 없다. 오직 믿음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 저 이런 자입니다.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주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러한 일을 맡기셨습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야 내가 있잖냐 누가 너더러 하라 그랬냐? 자동차를 타고요 뭐 짐을 이고 가는 그런 할머니 얘기도 하시지만 자동차를 타는데 열심히 뒤에서 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땀 흘려가면서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바로 많은 종교인들의 모습이거든요. 이거 웃을 일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구원은 그렇게 피로써 받았는데 여전히 주님을 섬길 때는 또 땀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가 많이 그렇게 실패하거든요. 이 말은 우리 육신을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지 않고 계속 나의 힘과 나의 어떤 자랑과 나의 힘과 의지와 나의 장기, 나의 무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사실은 우리들에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에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거든요. 저도 지금 죄송하지만 손을 다쳤거든요. 손을 못 쓰니까 불편한 게 많은데요. 저는 성경 구절들을 많이 이렇게 찾아서 검색하고 그랬거든요. 또 컴퓨터를 계속 시간 있을 때마다 쓰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준비하는 데 썼습니다만 그마저도요. 나의 어떤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나의 육신을 가지고. 주님을 우리가 철저히 의지한다는 것. 날마다 실패하면서도요. 날마다 걸려 넘어지면서도 우리가 계속 속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야, 내가 있잖냐?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게 경건이겠냐? 거룩한 삶이겠냐? 아, 물론 그것도 좋지. 내가 나의 아들 너에게 주었지 않냐? 죄 없는 완전한 삶을 너를 의롭게 해주지 않았냐? 나 너 냄새나고 추하고 더러운 거 다 알아. 네가 걸치고 있는 그 옷이 누더기 옷이라는 거 다 알아.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보장이 되어줄 텐데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냐? 왜 나한테 은혜로 나오지 못하냐? 계속 자기의 어떤 자랑을 가지고 자기의 자부심과 성취를 가지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세리와 같은 위치에서 은혜를 가지고 죄인이었던 여인처럼 주님의 발치에 와서 향유를 거둔 그 여인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능하신 팔 앞에 그 날개 그늘 안에서 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 그늘 밑에서요. 자, 여기 뭐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는 말씀도 나오고요. 머리를 밀지 말고 또 너무 길게 자라게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요. 또 과부나 이혼한 여자는 아내를 취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요. 뭐 구약 율법에도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23절 보시면 또 그들은 내 백성에게 에스겔서 44장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점을 가르칠 것이며 백성들로 불결과 정결의 차이를 분별하게 할지니라. 바로 이것이 목적이었던 거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 모든 제사장의 삶의 방식은요, 결혼 문제, 뭐, 포도주, 음식의 문제, 또 머리를 기르는 문제, 또 죽은 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문제. 아까 에스겔 선지자도 우리 봤죠? 24장에서 봤습니다만, 여기 44장 25절에서도 또 나옵니다. 그들은 어떤 죽은 사람에게도 가까이 가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나,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자매, 남편이 없는 자매를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를 더럽힐 수 있느니라. 뭐 예외 규정이 물론 있죠. 그가 정결케 된 후 7일을 더 그에게 계산할지니라. 7일간 우리 정결 의식 치르는 것 있죠, 레위기에. 그리고 7일을 더 계산해야 돼요. 14일이 지났죠. 그러니까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이게 24계열이 있어가지고요. 1년에 한 2차례씩 이렇게 섬기게 되고, 명절 때는 모든 그 계열이 다 들어가서 섬기게 되는데, 그러니까 성소에서 섬기기 위해 안쪽들로 성소에 들어가는 날에는 그의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신의 그런 더럽혀짐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던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좀 교훈을 취하자면, 왜 죽은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물론 이제 더럽혀지니까 그렇겠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 많은 위생법이 있고 심지어 문둥병도 감별을 하죠. 제사장이요. 그것은 뭐냐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선 거예요. 우리 피느하스도 마찬가지였죠. 아론도 마찬가지고 향로를 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거든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사이에 선 것입니다. 여기 24절에 보면 재판하는 것도 나오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일인지 신약의 왕 같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려야 될 사람들인데요. 계속 죽은 거를 만집니다. 죽은 거를 만지면 더럽혀질 뿐 아니라 자기도 생명력이 상실되는 거죠. 이것들이 무엇이냐? 오늘날 치면 육신의 것은 다 죽은 것들이죠.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 아니라 사망이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죠. 죽은 거예요. 이 육신은요. 아무런 가망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이 육신을 무기로 써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냄새나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이를테면 조화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생화는 향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생화의 생명도 며칠이면 시들죠. 향기도 사그라들고. 근데 조화는 어떻습니까? 생명도 없고 향기도 없죠. 여기서 어떤 생명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계속 죽은 것들로 자기의 신앙을 꾸미고 치장하고 가장하고 주님께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는 죽은 것들을 가까이서는 안 되죠. 생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사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 생명의 근원이신 분, 생명 그 자체이신 분, 오직 그분께로만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포도나무이시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죽은 것들을 가까이 하고 또 많은 종교인들은 구원도 없이 계속 그런 종교 노름에 빠져 있죠. 그리스도 없이 인간의 선행과 노력과 최선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역자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심리학, 세상 책들, 세상 철학, 사회학, 정치, 자꾸 죽은 것들을 만지니까 설교의 생명력을 잃고 능력을 상실하는 거죠. 자꾸 육신의 수단들을 쓰니까요. 이성과 철학과 지식, 오늘 사실 이 말씀은요, 제가 영적으로 적용을 한 것이거든요. 땀과 여기 죽은 것을 가까이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주로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에스겔 44장 읽어보시면, 또 사도의 계열로 바뀐 것도 말씀드렸고요. 그 전에 교리적인 배경은 우리가 이게 환란과 천년왕국, 이 교회 시대와 구약 시대의 경륜이 어떻게 다른지 제가 자세히 오늘 성경 공부처럼 30분 이상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 대목만 더 말씀드리고 이 44장 말씀을 마치면요. 구약에서도 육체의 할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영적인 할례가 나오죠. 에스겔서 44장 7절하고 9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마음에 할례받지 아니하고 몸에도 할례받지 아니한 타국인들을 내 성소로 데려와서 너희가 내 빵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여기 나오죠. 빵도 나오죠. 내 성소에 있게 하여 내 집을 더럽혀서 그들이 너희 모든 가증함들로 인하여 내 언약을 깨었느니라. 언약을 파기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에요. 9절도 보시면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있는 어떤 타국인 중에서도 마음에 할례받지 아니하고 몸에도 할례받지 아니한 타국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할지라. 타국인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타국인인데요. 아브라함의 언약에도 보면은 할례를 받으면 타국인도 아브라함의 이제 이 집안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패밀리가 있고요. 패밀리보다 작은 개념이 하우스홀드거든요. 집안이거든요. 족속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만 패밀리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이죠. 그래서 그 6월절 같은 명절에 보면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데 타국인도 먹을 수 있어요. 할례 받은 사람은 그렇죠. 그리고 그 6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그 피해 효력을, 피해 적용을 받는 것이고, 구속의 피해 능력을 받는 것이고,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삶지 않은 것이었잖아요. 삶아서는 안 되죠.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는 오직 불에 구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들에게 또 예피하고 있는데요. 타국인들은 당연히 몸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타국인을 설명하시면서 마음에도 할례받지 않고 몸에도 할례받지 않았다. 그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귀에도 할례받지 않은 자들도 있고요. 할례 의식은 다 행했어요. 남자들은. 의식적으로는 다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나가고 연보도 내고 선행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교회에서 밥도 하고 할 건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에는 주님께 그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지 못했던 것이죠. 구약시대 때도 그러했지만 오늘날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뿐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 더더욱이나 그럴 수밖에 없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구원 없이.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것. 뭐 타국인들이라면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어떠하신지 영적 할례도 받고 마음의 할례도 받았는지 입술과 귀의 할례도 받았는지 이 타국인의 범위를 더 넓혀볼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몸의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그들도 사실 이 성수에 나올 수 없는 거죠. 나올 자격이 안 되는 것이죠. 타국인들은 뭐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바로 주님께서는 이 마음의 할례 받은 자들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통회하는요. 깨어진 마음.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뭐 맨날 보면서도 이 구절들을 잘 기억을 못해서 57장인데요. 이사야서 57장입니다.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이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여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도다. 내 말에 떠는 자라고도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시편에 보면 상한 마음이라고도 말씀하시죠. 깨어진 마음입니다. 깨어진 그릇으로. 지금 저는 오늘도 이런 문제로 제 신경이 깨어졌습니다. 제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이거 뭐 본드 붙여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요. 우린 다 연약한 질그릇들이죠. 주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닿으면 온전해질 텐데요. 그 그릇이. 계속 꿰매고 싸매고 본드도 붙여보고 뭐 드라이기로 뭐 말려도 보고 소용없죠. 좀 지나면 툭 또 떨어져 버릴 거 아니겠어요? 바로 주님께서는 그러한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 넓으신 품에.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주님 앞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도 땀이나 또 우리 정성이나 최선이 아니고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영으로 또 죽은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생명이신 그분만을 사모함으로써 생명과 능력이 가득하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